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그걸 다 우리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지만 그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와서 생명으로 역사할 때에 각자가 같이 공감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을 살리고 공감하게 하는, 경험하게 하는 창조력이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받고 믿음으로 행해질 때에는 그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항상 현실을 창조해가는 능력이 있지요. 그래서 이 세상도 없는 것에서 다 창조됐잖아. 이 우주와 함께.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창조되어 갈 것입니다. 그 새로운 인생,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가시려면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속에 임하셔야 합니다. 그렇겠죠? 그거 여러분이 하시라고. 이런 좋은 동산이 준비되었고 이런 좋은 기별들이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잘 하시네요. 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우리 이든밸리 천연치유센터에서는 안식일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 준비를 오늘 금요일인 예비일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준비 어찌 하는지 매 금요일마다 배웠지요. 늦게 오셔서 배우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이든밸리 단톡방에 오늘 아침에 목사님께서 그 강의를 올려놨어요. 안식일 준비. 이것은 매주마다 여러분들이 듣고 다시 새기고 여러분이 집에 가서도 습관이 되어서라도 그 일이 가정에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듣고 실천하면서 정말 그대로 내가 안식일 준비를 했더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안식에 들어갔더니 그 날이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참된 예배가 되었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네, 준비가 되어야 그분을 만날 거 아니겠어요? 그분을 만나기 위한 준비는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죄인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버지를 배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마음과 몸과 우리 주변을 우리가 신경 쓰이는 모든 것들은 다 청소하는 날이에요. 좋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특별히 이제 여러분 방 정리, 아침 먹고 나서 여러분 방 정리 깨끗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와 식당 우리 정리 좀 하시고. 잘 안 들리십니까? 잘 안 들리시는 분은 앞으로 좀 오시면 좋겠고요. 제가 소리를 크게 내면 여러분이 듣기가 힘들어요. 오히려 작은 소리가 잘 들립니다. 고함 치면은 은혜의 말씀이 날아가 버린다 그래서. 근데 제가 옛날에는 모르고 많이 했어요, 그렇게. 그런데 점점 말씀을 보니까 진실되고 진지하게 아주 작은 목소리가 가슴에 잘 들어가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설교는 고함치도 타지 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어쨌든 제가 몰라서 옛날에 잘못한 거는 자꾸 고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많이 고쳤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테이프나 이런 CD를 통해서 듣던 제 설교하고 요즘하고 조금 변했지요. 조금 듣기가 낫지요. 감사합니다. 예, 아주 부드러워졌지요. 근데 그것이 제가 예수님과 가까워진 것도 사실이지만 예수님과 가까워질수록 자아가 죽어버립니다. 그 옛날에 내가 안다고 막 큰 소리 떠들어서 샀던 게 지금은 창피해요.
그런 면도 내 내면에 있지만 제가 화이 부인이 쓰신 이 설교법에 대해서 쭉 다 읽어봤어요. 혹시 옛날에 베델리아에 재림 집회 나오신 분들은 그걸 제가 다 프린트해서 나눠드린 게 있어요. 예수님처럼 설교하라. 우리는 늘 아버지 앞에서 배우는 학생이 돼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요. 그래서 배워갈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고 모든 것을 알게 되면 나는 낮아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알아갈수록 나는 없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내가 잘난 것 같아. 그분의 품성을 못 보면 내가 좀 된 것 같아. 이런 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내가 낮아지고 내 소리는 없어지고 주님의 말씀만 받아서 전하는 것. 그래서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아는 지식 배우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만나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은 다 치운다, 청소한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도 깨끗하게 눈에 좀 거슬리는 거 이런 거 좀 다 치워버리고 우리 주변은 지금 공사 중이라 조금 어수선하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지금 정리가 좀 돼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옷 빨아서 다 정리해 넣고 그 다음에 오후 3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시간이라 그랬죠. 그 시간을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기억하세요. 뭐 다음에 차를 타고 다니든지 어떤 얘기를 하든지 산책을 하든지 몸을 씻고 청소를 하든지 오후 3시가 되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시간에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나의 죽음을 죽으시는 그 죽음을 죽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신 그 시간 여러분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 앞에서 내가 죽고 영생이신 그분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참된 회개 내 마음에 있는 죄를 완전히 다 드러내어서 청소하는 시간 우리의 죄는 내가 씻을 수 없어요. 청소 부지런히 집안 청소해서 죄가 씻어지는 건 아니라 이거 씻어지려면 예수님께 씻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그 기도를 진지하게 하고 나왔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어떤 죄가 있는지 보시고 그걸 끄집어내서라도 내가 알게 해서 회개하게 해주시고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셔서 진리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내 생각이나 내 말이나 내 일이나 내 모든 행동이 진리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제가 이 기도를 얼마나 간절히 했는지 몰라. 정말 저는 그렇게 되고 싶어요. 우리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세요? 정말 우리 그렇게 이제 정말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좀 증거하는 증인이 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증인으로 서서 내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죄로부터 구원하신 분이라고 증거해야 되겠지요. 이게 그라사에 있는 두 광인이 예수님에게 구원을 받아서 자기 고을에 가서 그걸 증거한 거거든요. 나를 보라고. 나를 이렇게 귀신의 세력으로부터 건져주신 분이 나사렛 예수시고 그분이 메시아다.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증인들은 사람들의 눈에 보이고 나타나고 변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증인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그렇게 돼야 되겠죠. 여러분이 이 동산에 오시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큰 섭리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하나님의 귀한 섭리 속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중심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주신 것 아니면 우리는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와 있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늘의 기별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하라고 나를 여기 보냈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환자들에게 역사해서 환자들의 마음에 생명이 들어오고 재창조되는 변화가 일어나고 그들의 입맛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삶이 변할 때 몸은 저절로 회복되는 것 아십니까? 몸에 생긴 병을 치유하려고 여러분들이 애쓰지 말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살리는 치료제다. 살리는 생명이다. 그러니 어떤 원인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생겨난 병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이것이 생겨난 원인이 되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오면 아 이게 내가 죄였구나. 이게 잘못되었구나. 이걸 배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마다 이것을 하던 것을 버리고 말씀을 받는 것이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 것이고 새로운 출발은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이 역사한 결과로 인하여 행동이 나와서 행동이 바뀌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출발한다. 이거 제가 자꾸 반복하는 얘기지요. 이제는 여러분 내리속에 딱 이게 박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분을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할 때 이것이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신 일이라.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면 참 자유가 있습니다. 이게 평안입니다. 이게 회복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여기서부터 시작할 때에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만큼 변화가 올 것이고 집에 가서 안 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안 하면 도로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출발을 한 걸음부터 이제 마음에서부터 말씀을 받고 그 능력의 역사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난 그 생활이 그 신앙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직장이나 사회생활에 갔다면 거기에 옮겨져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치료요법이 아니고 건강생활이 곧 신앙생활이라는 것. 아시겠어요? 신앙생활하고 건강생활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몸하고 마음하고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믿음으로 신앙하는 것이고 우리의 몸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 우리 건강생활인데 신앙생활이 건강생활이라. 신앙생활은 그분을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분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이라.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너무 성경을 신앙을 시작부터 이론으로 배워가지고 행동으로 하는 걸 배웠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성경의 본질에서 벗어난 위조된 신앙입니다. 사단이 이걸 갖다 속여놨더라고. 성경을 들어가 보니까 제가 이번에 시대의 소망을 강의하면서 시대의 소망 전장을 씹어먹으면서 제가 거기서 예수님 배웠잖아요. 그 예수님 배워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하나의 가르침은 나를 따르라. 그럼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처럼 행하라가 아니고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과 능력이 나온 것은 누구 것이라? 아버지의 것을 받아서 나눈 것이다. 나를 따르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신뢰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본은 믿음의 모본입니다. 믿음의 모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아버지께 온전히 드림으로 예수님의 생각이 바로 아버지의 생각이었고 예수님이 행동하기 위하여 결정하는 그 의지가 아버지의 의지였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나 일이나 그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하셨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연애신을 읽을 때 어디에 관점을 두고 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연애신은 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에 세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기별로 살고 전할 수 있도록 세미한 빛을 주셨고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마지막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백성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셨을 때 이 땅에는 셋째 천사가 왔어요. 셋째 천사 기별은 지성소 기별입니다.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법궤 앞에 서실 때 그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하나님의 품성의 빛이 환하게 비춰났을 때 그 빛을 받고 이 땅에 빛을 전하는 천사들이 셋째 천사들이에요. 그런데 셋째 천사 기별 속에는 첫째와 둘째 기별이 포함되어 있다. 아십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고요, 앞으로. 자, 이런 내용은 우리가 세천사 의료선교 세미나에서 깊이 다루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모든 성경과 연애신을 볼 때에 성경 전체를 재조명해서 연애신으로 빛을 환하게 비춰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 줬다면 이것이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셨을 때 이 땅에 비춰진 셋째 천사의 빛이라면 연애신 속에서 우리는 뭘 관점을 두고 봐야 되는가? 예수 믿음에 관점을 둬야 됩니다. 아십니까? 예수 믿음에 관점을 두고 연애신을 보면 내가 이렇게 행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자신을 온전히 드림으로 아버지가 인간 예수를 통해 일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때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사실 때 내 말과 생각과 표정과 일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주시는 것이라.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성도의 자질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셋째 천사 기별에는 성경 전체가 다 모아져서 하나로 요약된 게 세 천사의 기별이고 세 천사 기별을 하나로 모으면 셋째 천사 기별이고 셋째 천사 기별의 핵심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소유하라는 기별이지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를 가져야 그 의로 하늘에 들어간다. 나의 의가 아니고. 그러니까 인간 예수를 완전하게 만들어주신 분은 아버지셨듯이 우리를 완전한 하늘 백성으로 만들어주실 분은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지키라. 예수 믿음을 지키라. 그 지키라는요, 행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원어에서는 키입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네 안에 받아들임으로 예수 믿음을 간직해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 지키라를 행하라로 풀어가면 전부 행위신앙으로 해석하게 돼 있어요. 그분을 믿음으로 네 안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라.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해라. 그런 뜻이에요. 마지막 성도의 준비는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예수 믿음 안에 온전한 율법 회복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성도는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예언의 볼 때 어디에 관점을 두고 보라? 예수 믿음에 관점을 둬라. 이거는 내가 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얘기를 쓴 게 아니고 아버지가 해주실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맞죠? 구약 신약 예언의 신은 내가 해줄게. 나를 믿어라. 나를 받아들이라.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럼 그분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분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쉬어야 된다.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자아가 다 내려지고 나는 죽고 나는 쉬고 주님이 일하게 하시는 날이 안식일이다. 그래서 온 성경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회복하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의의 표징입니다. 전부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을 받아라 이겁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늘의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담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예수님 안에 있었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할 때 아버지의 모든 것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인간은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담아서 보내주는 상자에 불과한 것이고, 그 예수를 보고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면 그 예수를 믿음으로 받을 때 예수 인간이 아니라 아버지 안에 있는 진리와 충만한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예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죠.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 보내주신 그걸 우리가 받을 때 이것 가지고 살다가 이것 가지고 하늘에 갑니다. 그래서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통행권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하나님의 품성이라. 그래서 품성 갖고 하늘에 간다 하니까 그래 품성이 변화돼야 하늘에 가지. 그러니까 내가 착한 일 많이 하고 화도 안 내고 참고 좋은 말만 해주고 친절하게 봉사하고 그래야 내가 착한 품성이 만들어지는 줄 알아. 착각하지 마세요. 이것도 위조된 복음입니다. 얼마나 사탄이 오류를 진리에 섞어서 분별을 못하도록 해서 강단에서 백성들에게 가르쳐지고 있는지 몰라요.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은요,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나오라는 것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 창조주께로 돌아오고 그분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면 모든 오류의 쓰레기는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우리를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고, 이 복음이 완전한 복음이고, 이 복음은 완전한 복음 사업을 마치게 하는 능력을 담고 있어요. 제가 이 복음을 깨달을 때마다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지 몰라. 그래서 시대소망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로부터 온 신앙이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신앙이다. 우리에게 신앙, 믿음도 누가 준다? 하나님이 주신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다 주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믿음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믿음의 창시자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완성자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분이 주시는 것이라. 그분이 주신 믿음이어야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지 않으신 것은 다 뽑혀버릴 것이다. 그게 뭡니까? 우리는 내 믿음도 갖고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이거는 뽑혀 나갑니다.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은 다 뽑아버린다. 하늘에 가지고 들어갈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갈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거 받는 게 믿음이다. 그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내가 믿기 전에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렇죠?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분을 믿지 않고 보지 못할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를 통해서 다 나타내 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의 극치를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셨고, 안 보여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눈 감고 귀 막고 안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다 듣고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이 동산에 찾아오신 것은 이 구원의 선물을 받고 가시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셔서 그 예수님 만나고 가세요. 잘못 배운 잘못된 이해,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 잘못된 신앙, 내가 하나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 생각을 믿는 자기 믿음이 있어요. 이게 신념신앙이라 해요. 신앙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거의 90% 이상이 신념신앙, 자기 생각을 믿는 신앙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 굴복한다는 거라.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이라고요? 오늘 안식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안식일을 회복시켜 주려고 오셨습니다. 하늘에서 사탄이 공격한 것이 안식일 기별입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영원한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믿음의 시금석, 순종의 시금석이 되게 하는 게 안식일이었단 말이에요. 범죄하기 이전에 하늘에서는 안식일 계명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우리 인간은 사랑의 존재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고 절할 필요도 없고 이웃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도둑질하고 가늠할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저항은 필요가 없었어요. 오직 창조주가 나를 창조하신 분으로서 그분에 대한 믿음과 경외심으로 그분과의 믿음 관계를 지속하고 오직 우리의 신앙이 그분에게로 집중되고 우리의 모든 경배가 그분에게만 돌려지도록 되어 있는 죄 없는 세상에 사탄이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믿음 관계를 깨버림으로 불법을 행하게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망가뜨렸잖아요. 바르고 깨어진 율법을 우리 안에 다시 새겨서 율법을 회복시켜 주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율법이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소멸됐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 안에서 회복하려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돼야지. 예수님이 믿음으로 내 안에 영접되는 순간에 내 주인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내가 드러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버렸는데 무슨 내 자랑 자꾸 합니까? 내가 옛날에 이랬고 저랬고 내가 이렇게 좋은 일 했고 내가 선한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좋은 일을 했다고 나를 드러낼 수가 없는 사람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 안에 예수님이 영접되면 누구 얘기만 하겠습니까? 이것도 예수님이 하셨고 저것도 예수님이 저것도 예수님이 하셨는데 무엇을 하셨다? 말씀으로 일하셨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사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품성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제 정리가 좀 되셨나요? 여러분이 안식일 하면요, 그 속에 모든 성경과 진리가 다 들어있고 그 안식일 회복자요 주인이신 예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자, 오늘은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도록,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하도록 하려면 내 모든 더러운 것을 씻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 청소 빨래하고 몸 씻는 거는 내 힘으로 하지만 죄는 내 힘으로 못 씻으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 꿇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식일 준비, 완성은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하란 말이에요. 해보시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정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도록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